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좀 질문을 좀 여러 가지 할 건데 대답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곤란한 질문은 아닙니다. 뭐 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입니다. 특히 이제 교회 학교를 할 때 항상 던지는 질문들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면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죠? 혹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가요? 담배 피우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고민은 좀 해봐야 되겠다. 오, 지금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안 펴봐서 몰라요.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들 신학자들은요, 꼴초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죠? 꼴초들이었습니다. 담배 피는 거는요, 천국 가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기 마태복음 쭉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저번 주에 설교 내용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럼 부자 청년은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 예, 상의가 좀 필요하죠. 못 가나요? 가나요? 예? 믿음 있으면 갑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 있으면 가죠. 여기 성경에서는요, 이 청년이요, 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긴 떠났잖아요. 그런데 뭐 천국에 들어왔다 지옥에 갔다 이 소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회심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떠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청년이 못 간다면, 여러분, 못 가는 이유가 전 재산을 다 안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본인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데 무언가를 다 버려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계속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요즘 워낙 행위 없는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을 얻습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네 전 재산을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영생은 어디 있습니까? 영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행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물질을 버리라고 얘기하셨던 겁니다. 물질을 나눠주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참 이러한 질문을 한 거예요. 나 다 버렸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나요? 무엇을 우리가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에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28절 보면요, 이제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절대 사람이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즉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시면서 29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버린 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근데 참 신기한 게 여기 아내가 없어요. 아내가 없어요. 왜 아멘들을 안 하시죠? 아내가 없는데? 주의 일을 하면서 아내 버리라는 소리가 없네요. 예. 근데 뭐 사본에는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본에는요, 아내까지 포함돼, 부모 다음에 아내도 포함되어 있는데 보니까 모르겠어요. 왜 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정경화 작업 가운데 그닥 이렇게 좀 뭔가 합당하지 않아서 뺀 것 같은데, 어쨌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30절에 그러나 갑자기 뒤집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언제 씁니까? 앞에 내용 반대된 때 그때 항상 사용하죠. 그러나 뭐라고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예민한 구절입니다. 학자마다 여러 가지 뜻이 다 다릅니다. 견해가 달라요. 되게 조심스러운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답하셨을까? 누가 먼저 된 자이며 누가 나중된 자일까요? 우리가 20장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요, 일꾼들을 받아들여서요, 하루 1데나리온을 주며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이른 아침에 나가서 약속해서, 그리고요, 보니까 제3시의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제3시가 몇 시냐면 지금 오늘따라 따면 오전 9시예요. 그렇죠? 그리고 몇 시예요? 제6시 정오 12시겠죠?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 오후 5시까지 이 사람들 다 포도원에 보내서 일을 시켜서 삭을 지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요?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이 품삯을 줄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먼저 들어온 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 보니까 자기들이 먼저 왔는데 늦게 온, 특히 제11시에 온 자, 오후 5시, 왜냐면 일이 오후 6시까지 하거든요, 보통.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자가 자신과 동일한 품삯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이거 막노동 해본 적 있으십니까? 되게 드물죠. 그렇죠? 요즘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 할 때도 시간당 받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10시간 일했고 쟤는 1시간 일했는데 나랑 페이가 똑같다. 화 나요, 안 나요? 나죠. 열받죠. 그럼 이들의 화는요, 여러분 합당한 겁니까? 타당한가요? 12절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야 같게 하였나이다 하면서 불평불만한단 말이에요. 타당한가요? 불공평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불공평한 게 절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13절부터 15절은요, 주인과의 약속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인과의 약속은 뭡니까?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받는다고 약속했습니다. 몇 시간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 일하면 무조건 얼마? 1데나리온 받는 겁니다. 이거 약속입니다. 부당합니까?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던 주인이 욕먹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들은요, 일거리가 없어 놀고 서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데나리온은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일꾼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딱 보니까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나오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된 자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한번 풀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천국에 들여보내주셔서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영생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여기 보니까 상당히 주려는 말이 4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상당히 준다. 이 상당히가 여러분 헬라 원어적으로 디카이오스라는 뜻인데, 이게 의로운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금 뭘 준다? 의로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뭡니까, 여러분? 칭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자, 놀고 먹고 서 있는 자, 일이 없어 서 있는 이 자들이 뭐가 된다? 먼저 된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내 공로대로 안 주냐고 불평불만합니다. 왜 저희는 나와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고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영생 구원은요 공로로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공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구원은요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요 의무가 아니었어요.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주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찮은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로 얻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무슨 교훈을 주시냐? 우리는 그 은혜로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는 것은 고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평불만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감사할 조건밖에 없습니다. 놀고 서 있는 자들 주님이 택하사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맺히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오건, 더 일찍 오건, 12시에 오건, 3시에 오건, 5시에 오건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원망하면서 불평불만할 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친구야 뭔가 되게 친근하죠. 이 친구야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필로스가 있고요 또 헤이타로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필로스, 일반적으로 사용한 친구로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헤이타로스로 쓰였습니다. 이 헤이타로스는 뭐냐? 동료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한 4번 정도 나오는데 부정적인 의미에 쓰입니다. 어떤 때서는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얘기할 때 이 말 친구 헤이타로스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복 있지 않는 자 임금이 부를 때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복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때 헤이타로스를 썼습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요, 헤이타로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의 의미가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다가와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 먼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헬라어로는 또 다른 말로는요 중요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 또 다른 말로는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가장 가치 없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은혜로 중요한 자가 된 사람이 주를 원망함으로 보잘것이 없는 자, 가장 가치 없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포도원 비유를 했냐? 바로 그의 질문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 그냥 딱 이 포도원 비유 달랑만 보면서 상금 문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전체 문맥을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이하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요, 선민사상이 아직도 있어요. 왜냐?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공로주의 사상이 있거든요. 공로주의 사상. 이 베드로에게 그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나한테 뭐 주어지나요? 나한테 뭐 주어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 비유, 포도원 비유를 하신 거예요. 너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네가 얻을 무엇인가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 앞에서도 어린 아이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뭐합니까? 오직 육신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유대의 왕이 돼서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그 상상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오늘 이 포도원의 일꾼들 중에 분명히 한 사람입니다. 즉 먼저 된 자가 바로 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공로주의, 먼저 된 자, 우리가 보통 유대인이라 생각하지, 아니요,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중요한 자가 공로주의만 의지하며 나가면 보잘것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투자처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를 주님께 투자했기 때문에 주님 나한테 뭘 줘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혹시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자꾸 복 달라고 자꾸 비는 이유가 뭘까요? 진정한 복의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복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 옆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거야 자녀예요. 그런데 자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은연중에 나타나는 모습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먼저 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분명히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택하셔서 먼저 된 자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로주의 사상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특히 어려움이 처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성령의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죠. 은혜가 돈을 이렇게 세이브한 다음에 내가 워낙 찾아가는 약간 그런 느낌? 맞습니까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을 때 자꾸 예수님 믿는 것을 자신의 무언가를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어느 누구나 이해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 베드로에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나 하면서 너 먼저 믿었다고 너 착각하지 마. 나중된 자가 됐어. 너 중요한 자가 됐다고 착각하지 마. 너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정말 무섭고 떨리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된 자가 됐어요. 참 감사하게도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에서 주님의 은혜로 먼저 된 자, 중요한 자가 되었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 믿는 것이 나를 위한 수단이 될 때 나중된 자, 즉 보잘것없고 가장 가치없는 자가 된다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앞에 쓰는 저는 되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그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오늘 아까 찬양단 참 은혜로운 찬양하셨죠, 그렇죠? 그 가사에 뭐가 있습니까? 축복의 자리 얘기합니다. 먼저 된 자는요 어디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그 축복의 자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다 나중된다. 이 말씀이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에게 계속 이 마음을 때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 한번 힘써서 먼저 된 자의 자격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된 자의 자격을 지킵시다. 네, 지킵시다. 예. 자, 설교 끝났습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셔서 이 말씀을 갖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절대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 구원을 얻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남들보다 좀 무엇이가 건강한다고, 뭔가 있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찬양하시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렇습니다. 나중된 자의 위치에서 다시 먼저 된 자의 위치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먼저 된 자의 자격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풍성한 교회 위에,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